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금요철야가 있는 날인데요,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풍성한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또 오늘도 금요철야가 있는 날인데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원하고 바라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느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특별히 우리 자영업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사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감찰하시는 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여러분들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저도 한번 이걸 저한테 질문을 해보고 했는데 이것저것 말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딱 하나라 최고의 하나를 꼽기가 좀 어려워.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좀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자면 그는 무슨 답변을 했을까라는 또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그 단초를 좀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다윗에게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한다면 7절에서 그 좀 단초를 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것입니다.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아련하기 힘든 그런 일을 뵙는다는 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듯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와 특별한 어떤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좀 의미하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뵙는다, 아련한다, 무슨 왕이나 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뵙는다 할 때는 그냥 내 스쳐 저 사람 간에 이럴 정도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거기선 또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좀 넘어서서 거기서 어떤 관계 어떤 유통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익들이 이제 오고 가는 게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뵙는다는 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다윗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고 재차 묻고 또 되차 묻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박철원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말레이시아 산골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니까 이 마을만 꼭 미친 사람들이 한둘은 꼭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뭐 이런 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분은 뭐 귀신을 내쫓는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입에서 그런 말이 훅 나가더래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자기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역사하는 걸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거기서 밥을 먹지 않아도 그냥 배부르대. 그 충만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 뭐 또 경험할 것들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뵙고 또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실은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는 것은 그런 충만한 그걸 경험하는 거죠. 다윗은 늘 도망자 신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 악인들은 늘 그보다 강했고요, 또 그를 해치려 들었고요. 그런 불안한 삶 속에서 그는 좌절하거나 절망만 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런 불안정한 삶 속에서 그는 악인들도 늘 접했지만 하나님도 접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접했지만 세상도 접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더 초근접거리에서 더 하나님을 접했다는 것이 다윗의 아주 아이러니한 영성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 가운데 고난도 고통도 있지만 실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고난과 고통만 접하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로 4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요, 다윗은 자신을 사냥감인 새처럼 여겨서 활을 당겨서 화살의 씨를 잔뜩 먹인 악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자기를 이렇게 사냥감이 새처럼 여기면서 자기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말은 또 뭐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강한 이에게 피하였다, 까불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보다 더 강한 이에게 피하였다, 까불지 말아라. 나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뭐 이런 고백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눈이 어두워서 살이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그들은 지금 다윗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피해서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피해서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막 우리보다 더 강한 어떤 애들이 막 괴롭히면 부모님이 오거나 형님이 오거나 그러면 그 뒤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런 거죠. 다윗이 하나님 뒤에 숨었거든요. 피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그들은 다윗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 눈이 항상 인생을 통촉하고 감찰하시는데 그 앞에 선 인생들 알고 보면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경고망동하게 막 날뛰고 있는데 자기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까불지 말아라,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활을 당기고 있을 때 실은 반대편에서는 고성능 총을 그들을 향해서 겨누고 있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화살이 세겠어요? 아주 고성능 총이 세겠어요?
제가 총이라고 비유한 건 좀 약소로 비유한 겁니다. 고성능 미사일이라고 해야지 될 정도의 상대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든든한 지원자고 또 후원자고 돕는 자죠. 그러하기에 다윗이 할 일은 어디까지나 하나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악인들이 초근접으로 자기한테 접근해서 막 죽이려고 들고 막 이렇게 해하려고 할 때 다시 하는 거는 하나님께 피하는 건데,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게 그게 뭐냐?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마음이 바른 자가 되는 겁니다.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의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별로 큰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것이 왜 큰 일이냐?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때 악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너무 고난이 세면, 너무 악인들이 세게 나한테 나오면 우리도 거기에 오염이 돼요. 전염이 돼서 하나님은 진짜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진짜 감찰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은 길을 가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되고 의인들처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때.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가다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가야 되고 의로운 길을 가야 된다. 이때 우리도 막 엇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유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냥 확 나가보자, 나도 뭐 성깔이 없는 줄 알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악인에게 구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주 끔찍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일시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악인이 특세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가는 자는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어느 때는 사냥꾼의 손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바쁜 가련한 새와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난 진짜 너무 가련한 새와 같구나, 어디 둥지 틀 곳도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직접 그의 편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판결하시고 처리하시는 그런 신원의 날, 그 은혜의 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악인들의 종말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악인들의 종말은 그렇게 끝날 줄 몰라도 하나님께 피한 자, 하나님의 품에 자기 얼굴을 묻은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또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자애롭고 권능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에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당장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가 우리가 원하고 바란 대로 딱딱 무슨 자판기에서 뭐가 나오듯이 그런 일은 없을지라도 의인의 길, 하나님께 피한 자의 종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너머 끝을 보고 사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또 이 나라 흐름이나, 이게 뭐 가늠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사는 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길, 다른 건 다 놓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길,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놓고 사는 게, 정신줄을 하나님 앞에 놓고 사는 게 가장 볼자가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살 길이에요. 어느 순간이 와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을 품는 것, 저는 이것이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좀 믿습니다. 이게 그만큼 어려워요. 또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는 자, 그 자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원수와 싸우는 길이 아니라, 싸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는 그 길,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하고도 최고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의로운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평강으로 저희들을 주장하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저희들 어디로 가오리까? 이 세상 가련한 새처럼 둥지틀 곳 없는 우리의 인생길 어디로 가오리까? 오직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어 주시길 원하며 저희들의 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직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악인들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끝을 향해서 우리도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주님께서 편히 되어 주시는 자, 그 자를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길 가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